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7장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달구지나 쟁기에 채를 잡아 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가루 얻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암흑에 드리워진 세상의 멍에,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멍에와 짐도 참으로 무거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와 또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짐은 여러분 정말로 가벼운 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가벼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짐이 지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대속제물은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바리새인들이 비꼬듯이 한 말이 사실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바로 예수님의 도고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앞에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도를 말씀하시더라. 바로 이 멍에를 메고 배운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모양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가로축과 이 세로축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이 가로축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완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인간은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고 한 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 하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하와는 뱀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인간들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그들이 왜 쫓겨났는가, 어떻게 해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 방법은 바로 두 돌판, 두 계명, 그것은 바로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4가지 계명과 단절된 인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6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 계명은 십자가의 세로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은 십자가의 가로축,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십계명과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람 사랑, 이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십자가의 도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냈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과 아담은 십자가의 세로축의 양 끝을 의미하고 아담과 하와는 십자가의 가로축 양 끝으로 분열되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분열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노아의 방주로도 십계명으로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게 된 아주 놀라운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 두 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 축만 가지고는 반쪽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등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날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날개가 완전히 자라나게 되면 새가 둥지에서 날아오르듯 우리도 두 날개로 힘차게 저 천국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 사랑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의 초보를 지나 사람 사랑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사랑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 사랑이 강조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람과의 사랑, 이 두 날개를 모두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사랑, 신약은 사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두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휩쓸려 버린 것이지요. 우상 숭배는 세상 복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이에 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사랑의 훈련이 실시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에서 멈춘 채 사람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호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구약과 신약은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바로 어렸을 때와 처녀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하여 사람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날개와 사람 사랑의 날개 양쪽 모두 온전해져야 하나님 나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로 인하여 너와 나로 분열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된 것이지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선악 판단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하나님 백성들은 너와 나를 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회복된 것이지요. 이것을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누룩,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을 버리는 일이 바로 자기 부인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세상의 누룩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첫 걸음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은 먼저 부부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이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여서 상대가 없으면 죽고 못 살 것만 같고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예상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벼랑 끝으로 치닫게 됩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고 이를 갈기까지 시작합니다. 같이 못 산다고 이혼의 도장까지 찍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선악과 때문이죠. 인류가 자기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각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서로 선악 판단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에서는 말씀합니다. 한 육체의 의미는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의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한 부부는 결국 파국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 애의 길을 걷던 한 인간이 자기 애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또 배우게 하시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신앙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표시 보시면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로축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셨지만 그 두 돌판의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십자가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회복하셨고, 사람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가지고 그 날개를 돋우어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이자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